우리의 수업 목표는 깨어서 낮에 속한 자처럼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 우리 깨어 있다라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종말론이라든지 뭐 종말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걸 또 우리가 볼 때, 들을 때, 아, 다시 한번 우리도 주의 재림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또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한 거룩함, 그 다음에 우리 후서의 서론, 그 다음에 박해중의 위로, 또 우리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그 재림이 금세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았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편지가 와가지고 벌써 재림이 시작이 되어서 환란이 시작됐다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재림을 너무 두려워 또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잘 해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불법자 악한 자들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우리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이제 뭐 내일 모레 금세 올 텐데 뭐하러 일을 하냐고 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 우리 5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악의배인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낯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네, 우리 그때 그 시기는 우리 재림의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또 산자들이 또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때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1, 44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약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네. 한 10년 전이에요. 2011년 5월 25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워싱턴 DC에 까만 큰 그 버스에, 대형 버스에 이제 마지막 날 5월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패밀리,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패밀리 그 2단 관계되는 그 패밀리 라디오라는 데서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막 DC가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러면 이제 뭐 한 달도 아니면 이제 이게 마지막 날이 온다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죠.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계산들을 이렇게 잘못해서 하루가 1000년이라 그러니까 7000년이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계산을 해가지고 2011년 5월 25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자기들이 계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또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을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사실 내일이라도 마지막이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안일하게 뭐 평안하다 뭐 그런 일이야. 여태까지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어둠에 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요. 그래서 밤과 어둠은 무지와 죄와 불행과 죽음을 가리키고요. 빛은 지식과 의와 행복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실하게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의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강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네, 우리 손에 든 방패, 또 가슴에 붙인 흉배, 의의 흉배고요. 믿음의 방패죠. 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마지막이라는 날이 우리한테는 기쁨의 날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발 그날이 오지 말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그런 신앙 성장과 또 다른 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유익을 주고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잘났다라고 나의 어떤 것을 과시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뭐 말로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되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피크닉 때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자신이 어느 교회든 그동안도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가기만 하면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자기 주관에 이게 옳다고 생각한 것을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걸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잘못됐잖아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분란이 생기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분이 어떤 것들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 앞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적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성경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 무질서에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헬라어로 아타크토스는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막 행진을 하잖아요. 이렇게 쭉 대열을 져서 행진을 해. 근데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나온 병사를 얘기할 때 그 무질서한 자 아타크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우리가 사실 권면하고요. 또 경계하고요. 또 진짜 지금은 낙담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낙담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했어.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가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그랬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사실 소홀한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점점 낙담이 되고 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함을 거룩하라. 5장 15절 23절입니다. 주위의 아무에게나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우리는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악하게 됐더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복하듯이 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또 심한 말로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옳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그런 논쟁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논쟁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자기가 하는 수준에서는 자기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뭐 세상 말로 야 그럼 주민들 너 까보자. 뭐 그런 것처럼 실제 그러면 뭐 말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어. 근데 이기면 뭐해? 진 사람을 잃어버렸어. 그다음부터는 서로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논쟁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전말로 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네. 저 뭐 어렸을 때 싸움을 잘 못해서요. 동네 애들한테 터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얘기해요. 에이, 영건아,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로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사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안 지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베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해야 돼요. 네, 저도 성도님들에게 질게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거나, 뭐 물질이 뭐 많거나 없거나, 또 뭐 평안할 때나 문제가 생겨서 막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을 받고 그 안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꼭 어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관계라 그랬죠? 제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를 계속 가질 때 우리한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감사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엄청난 걸 받은 것을 몰라.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그걸 아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 때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도 이는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는데
정말 수억 마리의 그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와 결합해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로또보다도 더 확률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야.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처음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이라는 어떤 걸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어. 이렇게 돼. 뭐 저렇게 했어. 근데 진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 세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면서도 하늘의 뜻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앞에 가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만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해,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이 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자꾸 밀어 뒤쪽으로 가. 내게 먼저 막 해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면서 많은 세월에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 순종을 안 하고 내 거를 주장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점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한쪽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강하니까 그분 한쪽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젠틀하신 분이고요.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막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 주님 좀 강하게 나를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 막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잠언 14장 15절도요.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 자기 건업을 살피느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분별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는 덜썩 잡아버려요. 그런데 속히 잡은 기업은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덫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진짜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진짜 저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분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도저히 어떤 때는 우리를 코너로 모르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그동안 수많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도 그거를 안 듣고 내 고집대로 가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코너로 못 오르시듯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근데 내가 인간의 관점에서 저건 너무 힘들어하겠네.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거룩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그 현재 삶은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되고 변화돼도요, 죄성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성화. 근데 그 완전한 성화는 언제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마지막 진짜 죽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는 거, 그거만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막 죽을 때가 됐는데 우리 세상을 봐요. 막 안 죽으려고 막 버팅기고 막 두렵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게.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 바울이 보낸 편지가 도착할 당시 뭐 계속 사실 심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도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이방 교도 사람들한테.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슬림들 살고 있는데 그냥 우리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핍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그걸 이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주의 재림이 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날 정말 그 평안함과 그 용기를 얻고 있겠는데 어떤 악의를 가진 어떤 그런 거짓 교사가 벌써 환란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재림이 만다 그랬거든. 그럼 뭐 환란이 시작됐으면 우리는 그건 주의 재림이 끝났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나? 이러면서 너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빨리 재빠르게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딱 보내가지고 그게 아니야. 주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어. 그 징조들이 없으면 주의 재림이 아직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권면과 위로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우리 박혜중의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혼란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 합당히 여겨야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의로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네.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뭐 믿음이 어떤 감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교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신뢰,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식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어도요, 진짜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성경책 펴봤지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참, 그러니 지금 한번 우리들도 한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는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많은 성경 공부들도 했겠지만 이게 하나의 공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이 부분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걸 고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 스폰지에게 물을 빨아들이시 계속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우리 핍박이 당연히 임합니다. 핍박은요, 뭐 가정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심하게 아내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핍박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주의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거 봐라.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집사라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사도 바울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면요, 별의별 핍박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아서 오는 핍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사람처럼 살면서 오는 어떤 것들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핍박도요,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시고요. 우리 모든 것 다 보고 계세요. 설령 사람은 몰라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내, 남편이 나를 몰라줘. 자녀들이 몰라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 설령 그게 안 돼도요, 하나님이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요, 우리가 받을 이제 나중에 오는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고린도후서 17절에 그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이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보는가, 우리 7절부터 12절입니다.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자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신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주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 심판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성경의 지혜는요, 그리스도를 항상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은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다라는 거, 야다, 동침하듯이 한 몸이 되듯이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 그래서 잠언 9장 10절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우리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그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 공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항상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것들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하죠? 네.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사도 바울만 해도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고요. 8일 만에 할례했고요. 또 가마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석학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그 이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고 그들이 믿어졌다라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날을 두려워 말라. 2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에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이르지 않고 또 그 제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어 하는 것이라. 네. 우리 바울이 이제 성령의 계시로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거 말고도 또 어떤 다른 편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써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마음에 막 동요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타나는데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주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배교는 뭐고 멸망의 아들은 뭔가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그들이 보낸 편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막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요, 유튜브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거를 아주 사실처럼 만들어서, 그러고 막 하는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바른 진리들은 잘 안 보는데 그렇게 조금 이상한 것들은 관심이 가. 그리고 그걸로 막 들어가서 봐. 그럼 막 그런 데는 막 조회수가 막 1만, 2만, 뭐 100만 막 그래. 그럼 사람들이 이럴 때, 야, 이렇게 조회수가 많으면 이게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단의 저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큐리어스하죠. 뭔가 조금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휴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야, 그래.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얻은 그들에게 막 혼란이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첫 번째 배교예요. 배교 그러면은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어느 아포스타시아는요, 믿음의 변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이게 약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의 단계에 있는가. 그 배교라는 건 벌써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신학이에요, 신학.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동정녀 마리아 자체 믿질 않아요. 뭐 홍해를 건넜다고? 아니야. 그 갈대밭이라고 다른 그 홍해라는 그것을 갈대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갈대밭에 그냥 건넜지 무슨 바다를 갈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에서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의 무호성, 하나도 흠이 없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재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게 어디에요? 캐토릭하고 서로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좋은 뜻이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거 뭐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진리는요, 그렇게 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교회도 그렇고, 왜 지금 동성애가 이제 한 단계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뭐 여자 목사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동성애들을 완전히 이제 공평하게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성애 자체가 죄악이라고 분명히 소돔 고모라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뭐 샌프란시스코나 막 이런 데 가면은요, 아예 그 시티 자체가 그냥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시애틀에서 1년 살다 왔는데 거기도 가면요, 딱 그 스트리트가 있어요. 동성 사람들 와서 음식 먹고 하는 그 스트리트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배교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남은 거예요? 멸망의 아들, 그렇죠? 대적하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연극 저기 뉴욕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스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이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짐승이에요.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록 3장 16절도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상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무슨 이렇게 히틀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그런 자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거예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요.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예.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 경배하고. 그런데 오늘 불법자를 막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2장 7절에 12절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진리를 우리 믿지 않고요, 그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왜요?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서 왜 그런다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정말 다들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자가 나타나면 주의 신의 재림도 있을 거고요. 재림에 나타나신 우리 철장의 권세로 나타나시고서요, 그 입의 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나타나시면 이제 재림을 묘사하는 말이고요. 우리 새벽이 밝아오듯이 극심한 배교, 불법의 때 후에 주께서 정말 밝은 빛 가운데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의 활동은 사단이죠. 또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교를 숭상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미디어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공중권세 잡은 거야. 이 공중에 있는 모든 음파, 음악, 이런 것들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해서 얼마나 지금 정말 무서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그 전에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 사단의 자녀였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러잖아요. 저희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부류잖아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예정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그래갖고서 예정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꼭 예정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그렇게 다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그거 하는 자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해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멸망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마 주위에도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믿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된대.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 그게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그게 기도고요. 주님과의 말씀 교제가 그게 끊임없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자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멸망하는 자는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아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요. 그 불의를 좋아하고요. 희한하죠? 아니, 우리가 볼 땐 저거 정말 아닌데, 그게 믿어져. 그걸로 막 따라가. 좋아해. 그러니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섭리로 또 허용도 하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회개하고요. 우리는 하루 지나고 저녁에 주님 제가 오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네. 뭐 내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그리고 순간.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면과 가르침입니다. 2장 13절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마땅함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케 하시길 바라노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뭐예요? 긍휼과 은혜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 9장 16절도요. 그러므로 원하는 자들에게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게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에서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사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씨든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에 대한 그 세 가지 말씀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야, 우리가 구원 받았나?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말씀이 우리를 확증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는 넘어지고 낙심하죠. 왜 낙심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수도 없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그 말씀들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는 세상의 근심 수도 없이 닥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은 전부 걱정거리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 확신 진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경책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쓰고요. 우리 사도들과 우리의 선자들이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 길이에요. 선한 길이라고 그러고 신앙, 옛 신앙. 그게 우리의 보수, 신앙 보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새 것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 죽으신 부활 구약에 있는 얘기 왜 맨날 저 얘기만 뭔가 더 쌈박하고 뭐 좀 괜찮은 게 없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새 것을 만드는 죄가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생명처럼 내 안에 와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다고 믿고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와야 돼요. 마지막 당부입니다. 인사고 3장 1절에 6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이제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또 주께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네, 우리 첫 번째 기도가 그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요. 또 그 성강스럽게 되기를 이제 기도해요. 정말 능력의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딜리버리가 돼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이렇게 빨리 전파되기를 기도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하려고 그러는데 40명이 자객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조카가 그걸 듣고 우리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호송을 하잖아요. 예. 군사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선교하면서 죽을 고비들 수도 없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죽이면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떠나서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나는 너무 좋다 그래요.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맡겨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또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삶을 지켜주시고요,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주께서 신실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견고하시고 악한 자들을 지켜주실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은 우리의 구주고요, 나의 구주고요.
우리 빌보서 1장 6절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재림이고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순종치 않고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그 교회 안에도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대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네. 주의 재림이 바로 임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잖아요. 정말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교회에도 일하지 않고 참견자에게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그냥 남의 일에 이렇게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충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고, 근데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강하게 합니다. 우리 축복 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8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편지에 쓴 우리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화평이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을 화평히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와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왜냐하면 열심히 이렇게 일하며 사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인해서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일들은 그냥 항상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항상 강건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지 않는 자, 또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귀지 말고요. 책망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우리 교회의 바른 것을 지켜야 돼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왜 그럴까요? 그런 자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남기를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것을 얘기를 해서 지켜서 그래야지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거든요. 교회가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다 힘들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것들을 얘기하고 바른 것을 지켜주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드세 증인을 통해서 또 그런데도 권고해도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냥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화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 자들은 틀립니다. 어떤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화평이 임한 자들은요, 벌써 받는 게 틀려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벌써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평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설을 하고 이거 내가 쓴 게 맞다라고 친필로 여기다가 바울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쓰노라 그러면서 이 내가 쓴 거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친필로 썼다라는 거. 네.